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배우는 우리 여러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마음에 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각기 조금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높아지려고도 하고, 좋은 집, 좋은 차에서 살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이야기 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며 우리도 정말 함께 잘 살아보는 시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각기 조금은 다른 개인과 그룹의 또 공동체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목적이 충돌되어져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고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옆에 계시는 분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참 깊은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씩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은 분명한데요, 삶의 방식과 방법은 조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오셨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악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셨는데요, 이런 아주 깊고 중요한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행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니까, 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귀한 일을 행해 주셨는데요,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병든 이들을 고쳐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이에게서 귀신을 축출해 주셨지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이들 곁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크게 또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미 하나님 곁에서 너무 멀리 떠나가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곁에서 너무 멀리 떠나와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세상은 만몬주의, 물질주의, 제국주의, 성공주의, 이 적자생존의 세상 가운데서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향하여 경계하고 서로를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이 강제하는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서 떠나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 우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요,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는 아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이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시고요, 새 사람의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차위원으로 수고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정말 잘 하시고요, 주차는요, 정말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차와 차의 간격이 어떻게 그렇게 좁을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게 차를 차곡차곡 이렇게 주차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주차장은 우리 교회처럼 크지 않아서 주차를 하는 것이 늘 문제였는데요, 주차를 하기 위하여 차를 몰고 오신 교인분이 너무도 편안하게 그 집사님에게 키를 전달할 정도로 정말 주차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 주차를 하시는 것을 바라보다가 제가 문득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의문을, 고민되는 질문을 그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집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 언제나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가다 보니까 택시도 그렇고요, 버스도 그렇고요, 이 차의 맨 마지막 소위 차를 대는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맨 끝 차선까지 차가 서 있지 않고 꼭 엉거주춤 2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왜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여쭈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그러네요, 목사님. 사실은 저도 그러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승객을 태우려고 하면 끝에 차선에 가서 안전하게 태우는 것이 합당한데 옳은데
늘 엉거주춤 1차선, 2차선, 끝에 있는 두 차선을 꼭 이렇게 된 것이 맞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며,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모든 운전사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다시 본래 차선으로 재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끝에 차선까지 갔다가요, 다시 그 차선에서 본래 가려고 하는 운행하는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승객들을 인도가 아닌 차로에 그래서 내리실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실 수 있겠군요 라고 하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었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제가 사무를 보다가 밖에 나가서 다시 주차하시는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에 오셔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목사님 하면서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집사님이라고 여쭈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차량을 이동해서 택시를 이동하여서 승객을 차도에 내려놓기보다는 인도에 쉽게 내리실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행해 봤어요. 그 일을 행해 보니까요, 승객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잘 내리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물론 차를 다시 승객분을 모시고 옆에 차선으로 인도하는데 뒤에서 오는 택시가 자꾸 빵빵거리고 다른 차들도 빵빵거리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다시 진입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였던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바삐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빠르게 이동해 주시라고 하는 이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고민해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 안전하는 차선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실은 그분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단지 왜 차가 그렇게 세우나 라고는 의문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분은 그 이야기를 붙잡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셨고 그 일로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 그 일로 기뻐하고 계셨기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강대상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어 변화하여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쉽게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참 쉽지는 않지요. 믿음 생활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하시고 하나님 이만큼이면 되었지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적당 대충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시지 않고 온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 생각하면요, 주님이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너를 살리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제대로 온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온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죽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지 선택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유익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제가 한 발 내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입을 통제하고 삶을 통제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삶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20대들이 30대, 40대를 비롯하여서 사실은 지금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사실 그런 기사가 꽤 오래되어졌지요. 여러 데이터를 보면 20대,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갔고, 그렇게 교회는 연령층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전체 교회의 재적은 항아리 모양처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출석 교인을 보면 역삼각형의 모습으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젊은 세대는 2주, 3주 이렇게 격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이 실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기사 가운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 답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주요한 답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한국교회 기성세대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함께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자녀 세대가 바라보기에 부모 세대의 분들이 말씀과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 속에서 그날 만났던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뒤에 앉아있는 자녀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돈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굳이 왜, 내가 왜 라고 하며 신앙생활을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국 현대 교회가 보이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너무도 쉽게 행하는 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특별히 이 강대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잠깐만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요것도 저것도 숨기며 이건 들키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그런 일 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금 이 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하여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전에 그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며 탄식하며 회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삶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은 죄야 악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이 아닌 죄와 악을 너무도 쉽게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며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 울부짖음을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만나서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빨리 오실지 몰랐네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적 사례를 또 모범적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적혀져 있었습니다. 쓰여졌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초대교회의 상황들과도 유사하였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먼저는 외부의 핍박과 억압이 참 심했지요. 로마 정부를 비롯하여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탄압하였습니다. 때로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였고요, 그냥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단순히 길거리로 내몬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얽어매어서 짐승의 밥 먹이로 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참 잔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외부의 핍박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내부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일상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나뉘어서 다투어 싸웠습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인데요, 서로 나누어서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에서 멈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 공동체인데 서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고 함께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예배가 조금 더 감동과 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맞는데요, 그렇게 모인 곳에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3, 3, 5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다른 쪽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갖고 이렇게 불편함을 끼치냐라고 하며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도요, 어찌하면 다툼과 분열의 이유를 찾을까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이 없지요. 말씀이 전하여도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이 예배 가운데 교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들시들해지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이기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그 위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답게 교인답게 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믿음으로 하나 되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확신을 갖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강조한 것이 바로 온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서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너의 방식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아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걸어놓은 십자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야고보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어려움의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부도덕하고 불의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일 뿐, 그들이 함께 모여 삼삼오오 흩어져서 서로를 욕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초대교회 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커튼을 치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도 어려워서 읊조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너무도 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는 더더욱 않지요. 말씀을 아는데 내가 그 말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깨달아 찔림을 받고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연은 이 정도 되면요, 이제 결실을 가을에 맺기 위하여서요 더욱더 최선을 다합니다. 뜨거운 날씨이건 비가 오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좋건 우리의 삶이 어렵건 우리도 그렇게 결실을 맺기 위하여 노력해야죠. 이 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셨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와 같이 결실 맺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달란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에 그저 제 삶의 한쪽 구석에 묻어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결실 맺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내어 드려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들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제발 들은 대로, 여러분 이야기 말고요, 세상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오늘 치열하게 노력하여서 실천해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것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힘든데요, 제 능력으로 안 되는데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며 능력 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첫 발을 내디디시면,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제 스타일 아닌데요, 제 지식 아닌데요, 제 경험 아닌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면 날 뭐로 보겠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찔림을 주셔서 오늘 내가 변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합당치 않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하시고 씨름하시고 변화되어 살아가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첫 발걸음은 바로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의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섀도우 마운틴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데빗 제레마이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꽤 오래된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왜 작정해놓고 40일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회도 하고 또 이렇게 삶을 변화시켜가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돕는 부분의 책이기도 하였었는데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제안하고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지 묻은 신발, 달아해진 무릎, 걷어붙인 소매, 펼친 손, 뻗은 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 박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신발은 늘 분주하게 복음을 전하며 먼지 묻은 신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 하고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아해진 무릎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걷어붙인 소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켜잡았던 우리의 손을 펼쳐서 주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작고 연약한 자들 곁에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처럼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 내 뜻에 함께하는 사람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주님처럼 더 팔을 펴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요, 프랑스 소설가인
폴 브루제의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래라고 생각하며 정당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대 교회 목사님이신 장윤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윤재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일에서 속히 돌이켜야 한국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듣는 마음을 청하시고요,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셨을 테니까요, 들은 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삶을 그렇게 살갑시다 구호만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말씀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내일 할게요 하지 마시고 오늘 실천하세요. 오늘 해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얼른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요. 그러기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스스로는 결단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 삽시다는 지금까지도 잘해왔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내 이야기대로 세상 이야기대로 내가 잘 아는 사람 이야기대로 살아보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를 강조하면서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갑시다. 화이팅!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위로와 평안과 또 약속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